지난 8월 1, 2, 3,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가장 더운 날 전교인 산상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권영기 목사님이 평소에도 저하고 형님 동생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소식을 주고받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왔다 가고서는 더 자주 문자를 하고 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와 함께 자료를 보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명심도라고 하는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이 명심도라고 하는 전도지가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의 숭실학교의 설립자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문맹률이 높아서 글로 전도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책상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에 이미 명심도 전도제가 있었고 그 전도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500년 전에 독일에서 한 목사님에 의해 그때도 문맹률이 높으니까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뱀, 호랑이, 공작 이런 갖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는 형상을 그려놓고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근성들이 쫓겨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졌는데 5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선교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서 우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 이것을 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철로역정 강화, 명심도 강화 이 두 가지 강화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거죠. 70년대에 아주 간단한 미국에서 들어온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들어오면서 슬그머니 묻혔는데 권영기 목사님이 이걸 다시 발견을 해내고 지금 사역의 이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낮에는 신방하고 사역하고 밤에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옛날 자료들을 쭉 살피다가 우리 교단이 1922년에 창간한 거의 100년 가까운 활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월간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옛날 잡지를 쭉 살피다가 장충당교회하고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1958년 1월호 활천에 이성복 목사의 영적 전투 이렇게 해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 사역이 영적 전투라고 표현되어 있고 1년에 50번 집회를 다녔는데 70회로 늘려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그렇게 된 것은 장충단 교회 모 신자로부터 전도대원의 찝차를 기증받아서 30%의 활동 영역과 그 사역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그 모 신자가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고 김원철 장로님이신데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은혜 받고 그 당시에는 참 귀한 차를 한 대 사서 이성복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렸는데, 우리 교회 역사책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활천에는 1년에 50회 사역을 하다가 70회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영상에 본 것처럼 김원철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회를 조직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우리 교단의 남전도회 전국 연합회가 세워진, 남전도의 발상지가 우리 교회이고 시작한 분이 그분인데, OMS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케이픈 선교사와 두 분이 딱 마음이 맞아서 남전도회를 조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전도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다른 교단은 평신도 기관을 조직할 때 조금 넓은 의미이지만 남선교회 그리고 여선교회 이런 이름을 썼어요. 우리 교단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한 거죠. 신교나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남자들 모이면 전도하자, 여자들 모여서 힘을 모아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회를 만든 거죠. 우리의 평신도 기관의 이름에서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더니 며칠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가까운 걸 알았는지 며칠 전에 권영기 목사님이 또 자료를 보냈어요. 한밤중에 공부하다가 자기가 1960년 이 성청이라고 하는 청년들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에 우리 장충단 교회 기사가 한 페이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청 선교회 소식. 서울 꼭 우리 교회를 쓰면 장충단 교회라고 쓴다고요. 장충단 교회 청년회 편. 1956년에 우리 청년회에서는 청년회 사업으로 남을 도우는 일을 하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신학생의 학비를 부담하는 장학 제도를 설치하여 어려운 신학생 한 분을 택하여 등록금을 부담 지불하고, 명칭은 적은 일로 시작한다는 뜻에서 계자시회라고 불렀으며, 옛날엔 계자라고 불렀던가 봐요. 어려운 신학생 한 분을 택하여 등록금을 부담 지불하고 계자시회라고 부르며, 청년회원으로부터 매월 100환씩을 거출하여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부담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1959년 1월부터 많은 교우들이 이 사업에 가입하여 20여 명으로 시작된 것이 100여 명의 회원을 갖게 되어 겨자씨회라는 명칭을 선교회라고 바꾸었다. 1월부터 1인당 100환 이상 자의로 내게 하여 6월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적지 않은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때마침 본교회 박모 집사님께서,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박모 집사님께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아담한 교회를 건축하시고 전도사 한 분을 파송하고 개인 부담으로 전도사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전도사를 본 선교에서 파송할 것을 결의하고 매월 10,000환씩을 보조하였으며, 이렇게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밤 예배를 선교 예배로 드리며 현재 회원 수는 120명이며 회원들에게는 선교회비 봉투를 주어
월 100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로 봉투에 넣어 선교 예배 때나 혹은 수시로 선교부장에게 납부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의 끊임없는 기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 필자 장충단교회 청년회장 정만훈, 그때 부회장이 김미자, 서기 김익수, 회계 이혜숙, 지육부 유병훈, 문화부장 이원욱, 전도부 최홍철, 봉사부 김승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환 이러면 얼마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제일 변함없는 쌀값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 지금보다 더 큰 자루로 된 80kg짜리 쌀 한 가마니에 23환이었으니까 쌀 4가마니에 해당하는 엄청난 월정 후원금을 청년들이 모아서 신학생 장학금을 주고 개척교회 목회자를 지원했던 거죠.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권영기 목사님이 찍어서 보냈길래 저도 40년 전에 헌책방에서 사놓은 책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 이 잡지를 이사할 때마다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두었다가 제가 밤에 찾아왔어요. 여기 청년의 소식 월간지를 그 당시 청년연합회가 만든 거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조종남 목사 주소, 본회 고문, 사서함 17호 에즈베리 세올로지컬 세미나리 윌모어 윌모어 켄터키 USA, 이렇게 우리 고문 목사님 유학간 주소까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드 밀러, 룸 밀러를 보는 이유는 뒤를 보면서 앞을 향해서 똑바로 가자고 보는 거지요.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거지요. 생일잔치는 단순히 먹고 만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바르게 걷고 있는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 웃었던 것처럼 내가 떠날 때 아쉬워할 수 있는지, 인생의 미래를 조망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한 단체나 교회도 그렇게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일생을 4개의 복음서에 기록했고 또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알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커왔어요. 31세부터 33세까지의 공생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이 알았던 것, 그 이전 30년을 야고보는 함께 겪었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붓을 들어 글을 쓴다고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지금의 성경책보다 더 많은, 10배나 더 많은 분량의 글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리켜 행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 2장 26절에 사람의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보기 좋아도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큰 소리 쳐도 행함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 사도들과 달리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할 때까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목숨 다하여 지킨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여 가족 단위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자기 형제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 놓고 교회를 지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그렇게 교회를 지켰기에 형제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선생 노릇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많이 말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해줘요. 많은 지식을 넣어줘요. 그래서 선생은 학생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한 것은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고 실수한 것이 많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실수로 쓰러지고 실패한다. 그는 말의 대명사인 혀의 긍정 기능과 부정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혀의 긍정 기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씌우는 이유는 그 입을 제어함으로써 말의 온 몸과 힘을 주인의 뜻대로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거죠. 배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키 하나,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방향을 결정하고 운행한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의 엔진 출력이 좋고 모양이 좋고 기가 막힌 속도를 가져도 운전대를 잘못 움직이면 그 차는 흉기가 돼요. 사회적인 파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몇 cc냐? 최고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어떤 편이 사양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에 보면 남자 집사를 세울 때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은 한 가지예요. 보고 들은 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표현이 달라지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 집사를 세울 때는 모함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섬기고 얼만큼 기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로 실패할 수도 있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하는 사역입니다. 말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는 말의 긍정 기능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부정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말, 곧 그 발성기관인 혀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소홀히 여기면 숲을 다 태워서 오랜 세월 형성된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혀가 자신의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참 생긴 건 멋있게 생겼는데 정말 멋진 옷을 입고 패션 감각도 남다른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린 종종 봅니다.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혀에 벤 상처가 칼에 벤 상처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하였어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찌르는 가시나 칼이 아니라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는 덕스러운 위로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면서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배가 아팠어요.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거 보니까 큰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죠.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치료해주는 언어의 습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세상의 사나운 맹수에서부터 벌레까지 사람이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길들일 수 있다. 코끼리도 돌고래도 표범도 어떤 미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혀는 목사가 제어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성경 공부로 혀가 제어되지 않아요. 형벌과 감옥이, 상급이 혀를 제어해 주지 않아요. 혀를 제어하는 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맡겨야 됩니다. 가끔 그렇지요.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을 저렇게 할까? 세례를 받았다면서, 집사가 됐다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서 어쩌면 저렇게 말투가 안 바뀔까?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변화돼야만 가능한 거지, 사람이 매를 때리고 상을 주고 옆에서 부추겨서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우리의 얼굴에 눈이 2개가 있잖아요. 귀가 2개가 양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입은 하나잖아요. 눈은 하나만 있어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이 하나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둘이라야 초점이 맞습니다. 귀도 모노 시스템이 아니고 스테레오 시스템이에요. 양쪽 귀로 동시에 들어야 그 음이 아름답게 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 한쪽 귀로 듣지 말고 양쪽 귀로 균형 있게 듣고, 눈으로 볼 때도 한쪽 눈으로 편파적으로 보지 말고 균형 있게 보고, 2개로 봤지만 절반만 말하고 2개로 들었지만 절반만 말하라. 그럼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정보의 4분의 1만 말하라는 거죠. 본 것 절반, 들은 것 절반.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보다 10배는 말하고 싶어요. 키우고도 싶어요. 한쪽으로 기울이기도 싶어요. 왜곡시키고 내 마음에 맞게 조합도 하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절반만 말하게 하소서. 보고 들은 것 4분의 1만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언제나 4분의 1만 말하자. 보고 들은 것 내가 알고 믿고 싶지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내가 똑바르게 보고 듣자. 게다가 눈은 가볍게 눈꺼풀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수없이 열었다 닫혔다 합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하는 입은 발성기관에서부터 나올 때 32개의 치아가 딱 물고 지키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새 나오지 않도록 입술로 딱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 파수꾼들에게 물어보고 꼭 해야 되는지, 4분의 1만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 이것을 먼저 묻고, 아니면 이를 꼭 물고 입술을 굳게 닫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치아가 32개인데 요즘 28개밖에 안 난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풀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점점 사랑니가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크면 사랑니가 나오는데 요즘 사랑니가 안 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금니 쪽으로 치아가 덜 나오는데 28개밖에 안 나오는 추세로 우리의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부드럽게 먹이니까, 씹을 게 없이 다 씹어서 주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좀 딱딱하고 질긴 것 먹어야지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면 가끔 등심 먹을 때 그 힘줄을 그거 놔줘요. 그리고 제가 먹습니다. 아유, 그 질긴 걸 왜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힘줄이 인생의 맛이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거든. 너무 부드러운 건 그냥 넘어가니까 사실 맛이 없어. 그리고 제가 꼭 그 힘줄을 가져다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 씹어보세요. 맛있어요. 고소해요. 그렇게 씹으면
우리 몸에서 즐거움이 막 흘러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부드럽게 키우지 말고 좀 질긴 거 씹는, 등심에 힘줄도 먹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 우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치아가 더 생성이 되는 거죠. 지금 4개가 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고달픈 자를 격려하도록 다정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자의 혀가 뭡니까? 유식하고 고상하고 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학자가 되려면 수없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해요. 공부하고 암송하고 깨닫고 정리하고. 여러분, 아무나 대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그렇게 쉽게 얻는 거 아니에요.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전문 연주자가 되고 성악가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답해도 긴 세월 참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드디어 학위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 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혀를 훈련시켜 주셔서 훈련받아 절제함으로 불필요하고 상처 주고 부덕이 되는 언어를 싹 제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정한 말로 고달픈 자를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73년을 넘어서서 80년, 100년을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된 언어 생활로 사람들과 위로하는 관계로, 알고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결심하며 우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로 위로하는 관계로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